우리가 보통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를 생각할 때 초대교회를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교회 표어나 어떤 기독교 세미나의 어떤 강연 주제를 보면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표현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초대교회의 어떤 폭발적인 부흥이나 또 치유, 또 치유의 은사들 그런 거 기대하는 면도 있을 텐데, 사실은 여러분, 초대교회가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것은 초대교회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또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또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좋은 여건들 때문은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본이 되는 이유는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그 문제들을 잘 지혜롭게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도 끊임없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문제를 은혜라는 이름으로 다 덮어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도 취하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교회를 막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위험도 있지만, 지혜롭게 잘 해결하면 교회가 오히려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가 그걸 잘 해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도 늘 많은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도 안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거예요. 꼭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이 없고 문제 없는 가정도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문제들을 맞이할 때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성경이 중요한 답이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또 때로 찾아오는 교회 문제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말씀 안에서 답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특별히 이 외부의 압박, 내부의 문제가 계속 반복돼서 일어났어요. 시작은 압박이고 문제였는데 결과는 부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앞선 내용도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일들이 많아지니까 제사장들과 또 공의의 사람들이 시기가 생겨서 이 사도들을 다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외부의 압박이죠. 그렇지만 다시 풀려났어요. 풀려날 때 그냥 풀려나지 않았습니다. 채찍에 맞기도 했어요. 또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는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은 기쁨으로 돌아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능욕받는 것이 기쁘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들의 위협보다 가서 전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렸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 위협의 목소리를 이제는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든지 아니면 집에서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바로 앞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좋은 일과 불편한 일이 동시에 생겼습니다. 자, 좋은 일은 뭘까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기도 했고, 그 숫자가 아마 누적돼서 5,000명이 되기도 했고, 지금은 얼마나 됐는지 이 성경 본문상으로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는데 결국 그 결과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수적인 부흥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고 다 제자가 되겠어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다 제자가 되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제자 훈련을 하고는 있지만 여러분 제자 훈련 딱 받았다고 그 순간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도움은 되죠. 누가 제자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삶으로써 성숙을 이루어갈 때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하거든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기 때문에. 이 왕성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 뜻은요, 자라나다, 성장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다. 개인의 삶에서 그 말씀이 더 자라나고 더 성장한 거예요. 교회 전체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자라나고 더 성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자라나는 만큼 믿음도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감추어 두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 성장하는 믿음이 결국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신앙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머물러 있습니까? 예전보다 뒤처져 있습니까? 우리 언제까지 믿음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자꾸 뒤로 밀려나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생명입니다. 만약 내 믿음이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자꾸 뒤로 밀려난다면 내 믿음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오늘 내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또 제자로서 이끌어 나가는 그 힘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도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에 7명의 사람을 택해서 구제 사역을 맡기는데 그 7명을 어디서 택하나 봤더니 제자 중에 택하라고 했어요. 또 그 기준 어떤 사람이 그 7명에 들어가나 봤더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중에 택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이 그만큼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도록 우리의 믿음이 항상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욕심이라는 단어 성경에서는 좋지 않게 쓰이는데 세상 욕심은 내려놓되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제자가 되려고 하는 거룩한 욕심은 우리가 항상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가 되기를 노력해야 돼요. 어느 때까지 내 믿음이 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뒷걸음질 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기를 힘쓰되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것으로 우리 믿음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안에 이렇게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은 참 좋은데 반대로 또 불편한 일도 생겼어요. 그게 뭔가 했더니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져 있는 것을 보고 히브리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초대교회 안에는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있었어요. 이게 조직 같죠. 파파 하니까. 히브리파, 헬라파 이게 다 사실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럼 히브리파는 뭐고 헬라파는 뭐냐? 히브리파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사람들, 자국민들이에요. 그럼 헬라파는 뭐냐? 해외 동포예요.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 그럼 왜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느냐?
이스라엘 율법상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해외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도 다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를 지켜야 됐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맨 처음 나오는 절기가 2장에서 유월절이었어요. 그리고 오순절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 있던 유대인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사실 들어올 때만 해도 이 오순절과 유월절을 지키러 왔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개종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사실은 절기를 지키고 다시 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건데 예수님 믿기로 결단한 다음부터는요, 그들이 살던 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거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거주가 되니까 가지고 왔던 돈이 다 떨어진 거죠. 더 이상 예루살렘에 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돈이 없으니까 이제 초대교회가 서로 통용하기 시작한 거죠. 물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물건을 나눠 쓰고, 심지어 집과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 나눠 쓰도록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날마다 구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닌데 날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음식과 생활 필수품을 나눠주는데 그 구제에서 어느 날부턴가 헬라파 과부들이 빠져 있더라는 겁니다. 해외에서 들어온 그 사람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이 늘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이 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니 우리가 외국에서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를 좀 차별하는 건가?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그냥 그 내국인들 히브리파, 그러니까 계속 이스라엘 안에 거한 사람들만 이렇게 다 대우를 해주는 건가? 라고 하는 원망이 섞인 거예요. 물론 고의적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실수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실수든 어떤 이유든 이 불평이 드러났고 그게 원망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일 처리를 잘 했으면 좋았겠지만, 여러분 꼭 이 일이 아니더라도 어떤 일에서든지 문제는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이 사도들이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 나갔는가, 여기에 우리 주목해야 돼요. 자, 여러분 2절로 4절까지입니다. 2절로 4절 여러분 좀 읽어주시면 제가 잠깐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2절로 4절입니다. 시작. 12사도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아멘. 사도들은 먼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우리가 잘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이 막 잘못된 행동들을 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았다. 여러분, 이 접대라는 단어가 원어 뜻으로 보면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사도들이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 이게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잘했죠. 그런데 그 일에만 전념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뒀다. 이 제쳐뒀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요, 포기하다, 버려두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을 완전히 내려놓은 건 아닐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이 너무 부족했구나. 우리가 그 일보다도 섬기는 일에 더 많이 에너지와 시간을 썼구나. 그래서 이 일이 발생이 됐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초대교회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 아마 사도들이 더 신경이 예민해졌을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뭐 좀 다른 사람처럼 하려고, 칭찬받으려고 밭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얼마를 감춰두고 일부를 내놓고 이게 전부라고 속였죠.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 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이 사랑하는 교우 부부가 그날로 죽임을 당하는 이 끔찍한 일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했어요. 더 이상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마 사도들이 이 일에 매우 민감하게 집중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조금의 속임도 없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과 그 헌신된 것을 바르게 나누는 것을 사도들이 굉장히 집중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과 밭을 판 돈을 어디다 갖다 놨냐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더라 했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가진 소유와 집을 팔아가지고 제 발 앞에 갖다 둔다고 해보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런다고 해도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 유혹을 넘길 수가 없어요. 아마 그 다음 주부터 저를 못 볼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라고 해도 그 발 앞에다가 물질을 다 갖다 두면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안 되지. 이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지. 물론 사도들이 그 일을 잘 해냈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는데 그만큼 민감하게 두려움을 가지고 그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일은 잘 해결이 됐어요. 근데 뭘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저치해뒀다는 거예요. 몰두하는 일은 잘 됐어요. 근데 그 몰두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일이 빠졌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몰두했던 일이 어느 정도는 잘 돼 보이는 듯하나 결과적으로 그 일도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도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통용사역은 잘 됐어요. 근데 말씀이 부족하니까, 말씀을 제쳐두니까 그 이후에 다른 것들이 다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우리들의 과부가 그 이름이 매일 구제에 빠졌다고 그 원망하는 소리, 이거는요, 그들의 어떤 사연을 이야기하는 소리도 들리지만 결국 말씀을 제쳐두고 그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성령의 소리예요. 이거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원인과 그 환경,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자꾸 찾아보니까 답이 안 나와요.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말씀을 제쳐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데 막 몰두해가지고 어디서 문제가 생겼나 뭐 찾아낼 수는 있겠죠. 그리고 그걸 막아낼 수도 있겠죠. 근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뒤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발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이 돼도 그것을 해결할 능력을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말씀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말씀을 제쳐놓고 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오면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 다른 곳에서 찾을 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는 말씀을 제쳐놓고 사는 데 있다.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들이 문제의 진단을 잘 했어요. 그리고 문제 해결을 지혜롭게 잘 해나갔어요. 말씀에 답이 있구나.
우리도 참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간혹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런 경우 있어요. 뭐 교회인데 은혜로 덮어두지 뭐, 은혜로 넘기지 뭐.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때가 있고 절대 그러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교회는 무조건 은혜로 넘기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부패되고 교회가 죄가 많아지는 거예요. 자꾸 은혜로만 넘기려고 하니까. 문제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 죽어 있으면은요, 다 은혜로 넘기려고 해요. 그 은혜로 넘기자는 게 정말 믿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 자기가 피해를 볼까 봐 자기 목소리를 더 내는 거죠. 제가 이걸 잘 압니다. 은혜로 넘기자 하는 거. 왜냐하면 제 성격이 그렇거든요. 제 성격이 불편한 걸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좋게 넘기고자 하는 그런 성격이 제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늘 그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골마 있는 문제들이 하나도 해결이 안 돼요. 물론 정말 은혜가 필요할 때는 있어요. 하지만 다 그렇게 넘길 수는 없어요.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고 그 문제를 말씀 안에서 답을 해결해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때도 있어요. 이것은 은혜로 넘기지 않은 것보다 더 나쁜 방법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 같으면 굳이 성령과 지혜가 필요 없고요, 기도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법이 아니라 자꾸 세상법으로 판가름되고, 어느 교회는요 막 경찰차가 왔다 갔다 하고 경찰이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래요? 세상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과 같은 경우 헬라파 유대인들이 우리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히브리 사람들을 원망했습니다. 이게 만약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요? 감정적인 싸움이 될 거예요. 왜 우리 사람들은 빼놓느냐?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은 그거 실수다, 그냥 뭐 은혜로 넘기지 뭘 그게 또 따지느냐. 아마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은요, 아마 그럴 것 같으면 뭐 이런 구제 같은 거 다 그만두자. 차라리 안 하면 뭐 깨끗해질 거야. 그게 더 감정이 번지면은 그럼 다음 주부터는 예배 따로 드리자. 히브리판 히브리파대로 드리고 헬라판 헬라파대로 드리자. 아마 이렇게 결코 나와서는 안 될 이 결과들이 감정적으로 쏟아진다는 거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뭐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다 있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그게 가장 지혜로운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봐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제쳐놓으면 이런 문제가 늘 생기고 문제 해결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혹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때부터 더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 더 기도에 집중하는 교회. 무조건 은혜로 넘기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세상 방법도 아니고 내 고집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주시는 그 답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걸 힘써야 돼요. 사도들이 봉사와 섬김을 맡을 7사람들을 택하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좀 제쳐두었던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이 말씀 사역이라는 단어가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가 언제 쓰였나? 1절에 보니까 구제라는 단어도 이 디아코니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 전하는 것만 사역이 아니라 여러분 구제하는 것도 사역이고 섬기는 것도 사역입니다. 안내를 맡으시는 것도 사역이고 주방 봉사를 맡아주시는 것도 사역이에요. 우리 모두 다 사역을 하는 겁니다. 직무가 좀 다를 뿐이지 여러분 크고 작고 높고 낮음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다 중요한 사역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7사람들을 택하여 세우라 했는데 참 이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3절을 보시면 7사람들을 택하는 기준이 뭐예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이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 7사람은 무조건 제자 중에서 택하는 겁니다. 그 다음 기준이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거기까지만 해도 안 돼요.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칭찬받는 사람 몇 명? 7을 택하라. 초대교회는 일꾼들을 세울 때 제자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앞에 있는 이런 조건 기준들은 없어요. 그럼 어떤 조건만 가지고 사람을 세우는가? 7을 세워라. 사실 7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교회에 뭘 하려고 하는데 몇 명이 더 필요하면 그 몇 명을 세워라.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진다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오늘날 별로 기준이 되지 않아요. 이거 제자들 가운데 세워라, 이것도 기준이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세워집니까? 협조적인 사람, 물심양면으로 도움이 될 만한 사람,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인지도 별로 고려가 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에게 칭찬받으면 돼요? 목사나 교회 핵심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인정받으면 다 세워져요. 여러분, 이런 기준이 통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데. 교회 일꾼은 오직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통제받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령과 지혜는 숨겨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 앞에 그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이 다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을 어떻게 세울까. 교회 일꾼을 세울 때는 이런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꼭 내가 일꾼이 되기 위해서도 아니라 정말 내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싶다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또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 모습이 어떤가? 이 기준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7 일꾼들을 세우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쓴다고 했는데 모든 무리가 이 제안을 기뻐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세운 것도 아니고 제자들 가운데 7명이 세워졌어요. 자, 여러분 5절 6절인데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뭐 아는 이름도 있고 모르는 이름들도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요, 이게 잘 분간이 안 가는데, 이게 주석을 보면은 이 7 이름들이 다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헬라식 이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쩌면 이 뽑힌 7사람들이 다 헬라파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반대편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아니 7명 뽑아오라고 했는데 히브리파는 한 명도 없고 다 헬라파 사람들만 뽑아오면 어떻게 하냐.
근데 그 성경에 그 뒷말이 없어요. 왜?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글쎄요, 제 생각에 그 제자들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글쎄 딱 7명만 있었겠어요. 제 생각에는 더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12명의 제자 중 마지막 사람을 선택할 때 제비뽑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마띠아가 뽑힌 것처럼 아마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갔고 아마 제비뽑기를 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인데, 그렇다고 보면 그 뽑힌 사람이 다 헬라파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건 또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 7명의 이름을 듣고도 전혀 불편해하지 않았어요. 왜? 기준이 명백하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딱 뽑혔으니까. 그리고 이 7사람이요 앞으로 정말 큰 일들을 해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아시지만 다음 장에도 나오지만 이 뽑힌 첫 번째 사람 스데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은 첫 번째 순교자가 되고요, 두 번째 나오는 빌립은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뽑힌 게 그냥 된 게 아니죠.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니까 그 누구도 원망이나 불평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면 이런 자연스러움이 묻어난다는 거죠. 그 결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마지막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사도들이 그동안 제쳐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온 교회에, 모든 성도에게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더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성장하고 자라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더라.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다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더 성장하고 또 삶으로 성숙되어져서 우리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놀라운 일은 뭐예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에서 어쩌면 제일 먼 사람들이 제사장 아닙니까? 이 제사장들은 예수님도 잡아 죽였지만 예수님의 사도들도 늘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게 됐다는 겁니다. 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정말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 견고한 벽으로 방어를 했던 이 제사장들마저도 그 마음의 벽이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의 우선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면 문제가 문제인 줄 모르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해요. 더 이상 우리가 말씀 제쳐놓는 일을 버리고 이제 더욱 말씀을 굳게 잡고 그 말씀해 주시는 생명력으로 날마다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늘 우선이 되면 그 말씀이 빛이 되고 길이 돼서 우리를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삶이 되어서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또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